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3절부터 6절을 합독하고 1절부터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발단 부분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발단 부분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게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발단 부분입니다. 우리는 앞에 뭘 봤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되어 있는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계되어 있는 발단 부분을 봤고요. 이제부터 볼 발단 부분은 뭐냐 그러면 성인으로 자라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그 전이죠.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면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는 과정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이 공생의 사역을 제대로 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시험 받으시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또 시험 받는 과정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거의 공관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행해야 되는구나. 왜 세례를 행해야 되는지는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유가 세례를 베푸르기 때문에 요한이고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사도로서의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많은 백성들에게 반향을 불어일으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헤롯 안디바 때에 투옥됐고요. 사명을 다하고 역사의 뒤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전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언제 있었든지 이 세례 요한은 역사적인 관점을 항상 다뤄요.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를 해서 15해가 되었었던 해, 그때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동생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그 다음에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때 또 안나스 그리고 뭡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거고요. 2절에는 안나스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한 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2명인 겁니다. 누가요? 바로 이 안나스라는 사람과 정치적이죠, 그죠? 가야바 이게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로 잡았는데 로마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일파처럼 친로마파들이 주로 정치적으로 그거를 이제 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여서 자신을 훈련했던 그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가이사라에 가보면
그 뭐가 있냐 그러면 유대 땅에 본디오 빌라도가 와서 총독으로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 말이겠죠. 자, 3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정확하게는 요단강 건너편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단강 건너, 다시 요르단 쪽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근에서 계속 회개의 세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6절에 나오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도 인용하고 마가도 인용하는, 공관복음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여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를 하게 하고 그 회개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겁니까? 어린 양, 인류의 죄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죽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구한테 사실은 맡기신 겁니까? 그 시대에 가야바나 안나스가 아니라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고 그 의미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좀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회개 세례를 베푸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말 성령과 불 세례를 준비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회개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막 나오죠. 그런데 그때 다 회개의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나왔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중에 일부들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싹 다는 아닌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계의 마음으로 저 진짜인가 아닌가 어떻게 해서 죽여보지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을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심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처음부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로서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못 받고 예수를 못 받고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예 거부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는데도 옆에 무리들이 찔려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찔려야 됩니다. 돌아설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 어제 내가 실수했구나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때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준 거고요.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율법은 이제 결국은 이제 지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지키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지키라. 이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너가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말고 이제 어떻게 하냐? 두 벌 있으면 나눠주고 세리는 그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세리는 부가된 것 외에는 부가하지 말고 그리고 정말 군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강탈하지 말고 함부로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금료는 족한 줄 알고 받아라. 왜? 그 당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막 남을 해했단 말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떤 겁니까? 복음 받은 우리는 이런 행위 안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을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해야 될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렇게 이제 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데 뭐라 합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음 심중에.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많고 그분의 신발끈까지도 나는 풀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대단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쥐고 성령과 불로 뭐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심판까지 하실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길을 딱 곧게 주님이 오실 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제 19절부터 20절은요. 이 누가가 이걸 요약하는 건데요. 이거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감옥에 가게 돼요. 바로 분봉왕 헤롯과 그의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의 그것이 불륜이죠. 그것 때문에 그걸 책망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거든요.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는 헤로디아 때문에 나중에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옥에 있을 때 우리는 보게 될 건데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내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세례는 죄인으로서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죄인의 죄를 전가하는 어린 양으로서의 구세주로서 받는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부분입니다. 짧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이 역시 그리스도구나. 그 앞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세례를 나중에 구분해야 되겠구나가 나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 40년을 인도한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니까 모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고 이 시대,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릴 복음으로 답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늘 믿음으로 서 있길 원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을 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